함께 봉독하신 시편 11편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훈련 사역반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성장반과 제자반을 지나오고 이제 사역반을 시작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기도 제목을 듣고, 잘 모르기 때문에 낯선 만남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도 듣고, 또 인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받고 듣고 있으면서 간간히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거나 또 어떤 훈련, 양육을 받기 시작하면 좋은 일, 인간적인 면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또 훈련받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더욱 잘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보다는 감사와 평안함들이 더 많이 넘쳐나면 참 좋겠지만,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지나간다고 해서 점점 문제와 아픔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주를 사랑하고 더 교회를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다 보면 도리어 참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거나 불편함들이 찾아오거나 그 어려움들이 더해지는 일들, 또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지만 많은 경우에 참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도 신앙의 선배들의 삶 가운데 수시로 찾아오는 고통과 수시로 불신앙적인 생각과 아픔과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게 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에게조차 이랬다고 하면 가끔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신앙과 생활은, 일상은 별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은 차치하고서라도 신앙을 가진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어려운 상황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픈 그 상황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도록,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도록 조언해주는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저 찾아온 어느 정도의 어려움, 이것쯤이야 뭐 조금 버텨보면 되겠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견딜 수 없는, 정말 그 아픔 속에서 도무지 어떻게 헤어나와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간청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든 생각나는 그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며 그 방법을 찾아갈 것인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되었을까?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어떻게 다시금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과 이 시인이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심각한 공격이 있고, 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인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 7절이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이 화자, 이 시인이
큰 절망감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인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시인이 가진 그 절망감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크게 보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품으로 피해왔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품 아래, 주님 날개 아래 피하려고 힘써왔습니다. 지금도 주님만 의지한다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 혹은 시인과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시인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키실지 알지 못하겠으니 그 약속 굳이 붙잡지 말고, 굳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믿지도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조언을 듣고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고 권면해 주고 옆에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하나님 품으로 죽을 힘을 다해 피했는데 이제 와서 어느 곳으로 다른 것을 찾아 헤매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산으로 달아나라. 악한 사람들이 활을 당기고 악당들이 화살을 겨누고 하나님께 정직한 모든 이들을 쏘려고 한다. 그것도 어둠 속에서 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탄식하는 이 탄식에서 느낄 수 있는 시인의 정황은 어떤 것입니까? 사냥꾼이 숨어서 그 사냥감을 노리고 활을 당겨 겨누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을 보호할 길, 다른 방법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이제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을 공격하는 사냥꾼은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숨어서 자신을 겨냥하고 있고, 언제든 그 손을 놓기만 하면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비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나를 겨누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러나 나를 겨누고 있다는 그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는, 나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탄식하는 시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악인은 숨어서 나를 겨누고 있고 언제든 그 손을 놓기만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때 이 시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모든 것이 무너졌고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살기 위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도무지 어떤 것을 붙잡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찾아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앞이든 뒤든 좌우를 살펴보아도, 또 그 하늘을 살펴보아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아도, 앞뒤 좌우 하늘까지 모든 것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피할 곳이라고는 바늘구멍만한 틈조차 없을 때, 심지어 하나님조차 나를 버렸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살아갈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갈 가망이 없습니다. 인생과 공동체가 공의의 터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시인은 이런 고백을, 이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인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1절부터 시작할 때 이 시인의 탄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피했다. 그런데 옆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허무한 것처럼 계속해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우리를 낙담시킬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아무 방법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곳으로 피해라, 다른 것을 찾으라고 하는 그 조언을 들을 때 이 시인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가지 단서를 붙잡고 다시 주님께 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부분이 4절부터 7절입니다. 이 시인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옆에서 하나님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조언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참된 실제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늘 보좌에 계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 앞에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을 위협하는 것에서 떠나 참된 왕이신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재판장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분을 기억했습니다. 변함없이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셨다.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조언 속에서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눈여겨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감찰하시고 살피십니다. 따라서 나 자신의 처지뿐만 아니라 인생의 처지를 아시고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 경험 속에서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주님은, 감찰하시는 주님은 악인들이 어두운 데서 하는 짓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저 지켜보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악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불과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이죠. 태우는 바람은 하늘에서 내려부는 뜨겁게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초목을 다 메마르게 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악인의 결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들에게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따라서 악인과 죄악을 심판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을 보십니다. 감찰하시고 살피십니다. 그래서 그분만 의지하는 의인,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시인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끌어 주셨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저 잠깐 어려움, 그저 어떻게든 이겨나갈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활 시위를 당겨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속에 있는, 도무지 살아갈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구였던가? 하나님은 너를 도울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네가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느냐고 조롱하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우리 옆에 있는 사탄의 공격 속에, 악인의 공격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인은 다시금 떠올리고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과거에 누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 같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진 것 같았을지라도,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바라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세상에 갇힌 새 같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시인이 주님께 피하였을 때 결국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떠올리며, 하나님 찾지 말고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다른 것을 찾으라고 조언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결국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게 되는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 피하지 않았다면 실패와 파멸로 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 처한 시인이 주님께 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한 경험, 그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정도로 주님께 피하는 것을 결단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것을 인생의 큰 경험으로, 큰 은혜로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믿음을 흔드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 세상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이러한 새 같은 상황을 종종 만납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아 주시고 살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 주실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이 있는 그분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붙잡는 것,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일어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불신앙, 수시로 찾아오는 그 악의 공격 속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그 공격 속에 주님을 기억하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잡을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붙잡게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